이 시간에는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의 뜻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할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다. 이해가 되세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제물로 받으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라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지언정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쳐라? 이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셔도 순종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요구를 나에게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아브라함이 왜요? 묻거나 아니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만 하는지 날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마치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 3일 길이나 떨어진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결박을 합니다. 저는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요. 이삭은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가 뭐하러 가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제 3일 뒤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내가 번제물로 잡아 죽여야 된다. 또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이틀 뒤면, 이제 하루 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이삭의 몸을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알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자기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의 복을 주어야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릇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릇을.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걸 요구하셨지만 진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복을 주어야 이 아브라함이 잘 감당할까? 왜? 그 복, 감당할 복 이상을 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갈 게 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복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항상 뭐예요? 먼저 요구하세요. 요구하세요. 자,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고, 자, 보세요. 진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 대신에 제물로 사용할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에는 거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계산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을수록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왜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준비는 내일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죠. 여러분 노후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준비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더 정확하겠어요? 어느 정도로 준비하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수천 년 후에 메시아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인 에스더 2장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온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후가 되는 사건입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비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사건이에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감옥살이 2년, 노예생활 11년, 13년 뒤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사건이에요. 자, 에스더서 2장에 소개되는 또 하나의 사건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대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그 바벨론의 왕인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하던 사건을 알게 돼서 신고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위험에서 구한 사건이에요. 에스더서 2장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왜 이 두 사건이 에스더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언뜻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두 사건은 단순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건들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어떤 준비인가? 자,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후가 되고 나서 약 5년쯤 지났을 때예요. 바벨론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하만은 굉장히 권세가 커가지고 왕 바로 다음이에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하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음모를 꾸몄는데, 엄청난 음모를 꾸몄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음모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음모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정해진 날이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빼앗도록 하는 음모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로운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년 후에 있을 이 음모를 미리 아시고 그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실 계획으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후가 되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생명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계획이 뭐냐면, 자, 왕을 갖다가 생명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받아야 될 상을 모르드게가 상을 못 받아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당연히 받을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받아요. 근데 그것도 구원 계획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범사의 나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도 그래요. 17살의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은 요셉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꾼 꿈은 그로부터 20년 뒤에 있게 될 대기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과 애국과 그 인근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전부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지면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마귀가 알아요. 우리는 멍청해서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 몰라요. 근데 마귀는 알아요. 근데 이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냐고요? 구경만 안 해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울 때 사탄 마귀는 어떤 짓을 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져 죽여라. 왕명을 내려요. 자,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세를 죽여서 뭘 방해하고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의 사탄 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걸 사탄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2살 미만의 아기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또 어떻겠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밀어넣었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 11년, 감옥살이 2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마귀의 계략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해가지고 뭘 방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가까우면 더 피곤해. 그래가지고 조금만 누워야지 그러다가 잠들어 버려요. 근데 그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나 예배나 기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시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별거 아닌 사건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요 아주 처절한 영적 전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실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이게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론으로 옮기셨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시대가 아닌 교회 시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별로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회당.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지금 트럼프가 한 말 때문에 어때요? 지금 세계가 더 술렁거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가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상한 게 이스라엘 땅덩어리 가운데 팔레스타인 영역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건 뭐 군인 몇 명이 지키니까 그거 그냥 기절시키고 거기 뺏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요 전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다 공격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민감한 곳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왜 거기다가 미국 대사관을 세운다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앞으로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잖아요. 나올 건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배웠어요? 그 예수님 오시는 증거 중에서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이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이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빼앗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나 또는 그 복음주의자들이요 빨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이 장악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 이런 아주 기독교 역사와 성경과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트럼프가 왜 저런 소리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런데요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만 하면 메시아가 올 거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우린 예수님이 오셨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야 뭐예요? 교회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또 하나 이유는 말씀 신앙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율법 신앙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데만 치중하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사경회를 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 연구가 굉장히 일어나게 됩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율법은 굉장히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그냥 죄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막 어떻게 해요? 다 뒤섞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려고 어떻게 해요? 다 몰아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유대인들, 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을 싹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사탄 마귀가 그 바벨론의 누구? 하만의 속을 갖다가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하만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알겠지만 사실은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냥 강팍해진 게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사탄 마귀가 바로의 마음을 이용한 거죠. 자,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이 그렇게 그 헤롯이 못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에 이용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가 아주 그냥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이 꼴도 보기 싫은 게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탄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심지어는 교회도 있고 목사 중에도 있고, 그죠?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탄 마귀에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대요. 예? 기도해야 돼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모르드게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애가 요번에 연초에 대학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저희 예은이한테 그런 말 해요, 항상. 그게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은 안 겪는다 이 말이죠. 안 겪는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다윗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데 쓴다니까요. 방해하는 데. 여러분, 누가 벌판에서 양이나 치는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80세의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비록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광야에서 80세가 돼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는 모세처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해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22년 걸렸습니다. 22년. 그동안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내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내 삶에 이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제가 참 연초에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실기시험 3등이나 했는데 왜 떨어져야 되는지 막. 그 정유라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다 뒤바뀌어가지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애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막 열불이 나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탄원서를 내야 되나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아유,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래. 난 고난만 찾아다녀야지. 그러면 안 돼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을 알게 되니까 유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참 답답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몰라요. 왜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짓 똑같이 해가지고 또 고난 당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다. 여러분, 자 보세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먼저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요구하셨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도시락 하나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래요. 말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더니 되더라. 여러분, 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막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래요. 아니, 지금 그냥 여기서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요구하셔요. 너 이거 순종할 수 있니? 요구하셔요. 한쪽 팔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쪽 팔이 풍에 걸려가지고 말라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손을 뻗기 싫어서 안 뻗어요? 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손을 내밀라. 내가 내밀 수 있으면 벌써 내밀고 다녔지. 그러고 안 내밀었으면 이거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역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어떤 결단을 보여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나는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에 순종하다가 내가 까짓거 죽으면 죽지 뭐. 그러고 나갔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어떤 기도를 요구하신다든가, 용서를 요구하신다든가, 순종을 요구하신다든가, 헌신을 요구하신다든가. 그거 괜히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응답이 담겨져 있어요.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참 이해 못할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세요. 금년에는 내가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지. 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믿음 가져야죠.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예배 드려야죠. 예.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하나님의 복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좀 더 나은 믿음 가지고 좀 더 나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것을 왜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새해 첫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내 안에 담아주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해도 앞장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로운 2018년, 승리하는 2018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